4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에서 말씀 사역에 전념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 사역도 사람들의 큰 관심 속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 이 소문을 듣고서 문제가 생기자 그곳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과 오랫동안 이 배척 관계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유다와 또 갈릴리 지방을 갈 때에 이 사마리아 지방을 피해서 베레아 지방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고 말씀하시고 사마리아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매우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때문이죠. 매우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여러분 내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믿게 된 것도 내가 교회로 발걸음을 옮긴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만남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이죠. 그런데 이 주님과의 만남은 다시 이야기하자면 자신의 실체와의 만남입니다. 죄로 인해서 여러분 벗어날 길이 없는 나 자신과의 만남, 정말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는 나 자신과의 만남이죠.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내 모습, 죄의 실체와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죄된 모습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영혼의 갈증으로 충만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인은 주님께서 여인에게 생수를 달라고 요청하시죠.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죠. 그리고 그 이야기에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생수를 요청합니다. 자신의 가난한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보십시오. 13절, 1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은 거짓된 우물이 많고 또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갈증만 있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먹고 마시고 그 생수로 가득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노력으로는 여러분 얻을 수 없죠. 내 힘으로는 얻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물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맛보길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죄가 있다는 것을, 죄가 많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을 만난 자는 자신의 내면의 죄악된 모습, 자신의 실체와의 만남을 갖게 된다. 두 번째, 그렇게 주님을 만난 자는 이제 생명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며 나의 죄악 가운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지 말래야 말 수 없는,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른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의 개념은 장소가 아니라 성령과 진리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받은 말씀을 그 말씀의 진정성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상고하는 마음, 깊이 묵상하는 마음, 그게 바로 예배의 바른 자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받은 말씀을 상고하는 것, 깊이 묵상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영과 진로 나아갈 때 그 말씀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계신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생의 그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자, 정리합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안의 실체와의 만남이다. 죄된 모습과의 만남이다. 내 안의 부패와 내 안의 더러움과의 만남,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 영생의 생수를 구할 때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내 생각, 또 나만의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또 성경을 보고 상고하는 마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의 자세이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되시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내게 주님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늘도 감사가 넘치고 또 삶의 예배가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6절부터 4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었고, 사장을 시작하면서 말을 걸었고, 이제 이 우물가 여인은 생수의 근원 대신 구세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26절에 오늘 처음 읽었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갈증으로 가득했던 그 영혼의 갈증으로 가득했던 내면의 모습, 그 내면의 모습이 시원하게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여인의 말을 살펴보면 얼마나 자신을 인도해 줄 메시아를 이 여인이 간절히 기다렸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말을 걸었던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메시아를 만난 것이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서 외쳤습니다. 여인의 신앙 고백이었죠. 요한복음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고백했던 그 베드로보다 앞선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금 이야기했듯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자신의 신앙을 나타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더 이상 이제 이 물동이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면의 갈증을 채워줄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의 그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동네에 들어가서 그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여인처럼 그런데 예수님 외에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우리가 여인을 통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리를 만난 자의 자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막힌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모든 문제의 실제적인 해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자유의 근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나에게 유익했던 이런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장애물로 생각됩니다. 나에게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존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자유의 근원인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여러분 아는 갈망으로 차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물음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된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광채로 인해서 바닥에 엎드려져 주여 니시오니까 라고 그렇게 외쳤죠. 가마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정말 엘리트,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은 바울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가 눈을 멀어가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안 바울이 이제 훗날 사울이 훗날 이제 바울이 되므로 또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에 이제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에베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그 사랑의 모습에 감사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더 깊은 기도, 곧 하나님을 진실로 더욱 알기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신앙의 더욱더 깊은 단계로 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그것이 신앙의 깊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에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알기를 더욱더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은 76회 이상이나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당신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로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인물 바로 다윗을 빼놓을 수 없죠.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급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인생에 고난이 생길 때 급할 때 하나님을 막 부르죠. 하지만 다윗은 반복적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내가 자리에 누울 때 주를 기억하며 밤새도록 주를 생각합니다. 주께서 항상 나의 도움이 되셨으므로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주를 가까이 함으로 가까이 따름으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현대인은 성경으로 시편 63편 말씀. 다윗은 자기가 예배한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적이었어요. 관계적이었고 일상의 반복이었고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그 갈망이 다윗 속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이지 않도록 반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그렇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몽하나이다. 간절히 새벽에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러면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 각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 진공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 외의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작은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그 갈망을, 그 빈 진 공간을 진정으로 만족시켜 주거나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채운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채울 수 있는 분, 우리를 참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능력이요 소망이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시는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오늘 되시기를, 또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3장, 4장은 문학적으로 한 묶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으로
복음 2장이 시작하고 또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기적으로 끝이 납니다. 가나에서 시작해서 가나에서 끝나는 것이죠. 또 그 중간에 니고데모, 또 세례 요한, 또 사마리아 여인, 왕의 신하 등 여러 사람이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기사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참 호의적이었어요. 예수님은 기적만을 추구하며 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기적만을 추구하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경계하셨지만 정말 절실히 필요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의 요청은 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믿음과 바른 믿음을 구분하십니다. 주님은 어떠한 믿음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말씀 사역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 이 사마리아 땅을 떠나서 고향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영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환영하는 그들 마음의 동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모든 그 표적을 보았고 자신들에게도 기적을 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소위 조건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먼저인 것이 아니라 표적을 먼저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직장 생활, 직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번 계약만 되면 해결해 주시면 11조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조건적인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표적을 구하는 믿음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들의 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탄하십니다. 4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왕의 신하는 단지 고쳐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매우 정확하면서도 또 당황스러운 선언을 하시죠.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주님은 어떠한 표적도 보이시지 않으시고 단순한 그 믿음, 정말 주님을 단순하게 믿는 그 단순한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도중에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매우 단순해 보이는 믿음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식이 바로 그거예요. 단순히 믿는 것,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 그 신하는 아들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순종한 이 신하는 아들이 치료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 것이고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이 단순한 믿음의 공식, 그것이 여러분 기적을 낳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현실에 우리의 필요를 위한 것에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조건적인 믿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을 갈릴리에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적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지판과 같은 것입니다.
신하에게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약속을 이루신 그 말씀의 성취자이신 것이죠. 결국에 우리의 믿음은 결국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향한 것이고 또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신앙의 여러분 동기와 방향성이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여러분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또 어떠한 방향성을 향해서 나가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믿음의 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적을 넘어서 말씀을 나아가서 그 말씀이 기적의 근원이시고 또 그 말씀의 성취자이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건적인 믿음입니까? 어떠한 모습의 믿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복된 주일 여러분이 새벽을 열면서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단순히 순종하는 믿음인가? 다시금 돌아보며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바른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